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의 말씀을 받고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파하게 되었고 또 이것이 나 혼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또 인정과 승인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에 보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죠. 자, 14년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자신이 오해했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아라비아와 다메섹과 여러 곳에서 또 복음을 증거했죠. 다소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러니까 14년 동안 사도들의 영향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복음을 따라 내 가슴에 뜨거운 감동을 따라 행복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하면 물론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고 좋은 곳에 갈 때 행복합니다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정말 행복합니다. 물론 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할 때는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그 힘든 것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뭐냐? 고난과 환경을 이기게 하는 의미라는 것이, 의미와 가치. 비록 내가 힘들긴 하지만 정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일이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도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말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찾을 때 그때 자녀들이 비록 조금 힘들기는 하더라도 기쁘게 걸음을 걸어갈 수 있죠. 가치를 찾지 못하면 그래서 주입된 가치,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네가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것들을 주입돼서 그거를 따라가도록 누군가가 강요하거나 또 그 주입된 가치를 따라 살라고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내 가슴은 그걸 보면 그렇게 뜨겁지 않고 마음에 감동이 별로 일어나지 않을 때 힘들게 되죠. 그리고 힘들다 못해 그 다음에는 방황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렇게 달려가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자,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서 14년을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 디도를 함께 데리고 갔다고 그러죠. 여기 디도라는 사람은
티투스, 헬라인입니다. 헬라인은 할례를 받지 않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거나 유대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 율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거기 가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거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뭐를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무언의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하고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왜 이럴 수 있었느냐? 여러분, 사회적 압박과 관행이 있는데 이걸 깬다라는 건 항상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만연했고 당연하게 여겼던 유대적 가치의 전통을 도전해서 깰 수 있었다는 것이죠.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올라갈 때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그러죠. 자, 왜 14년 만에 올라갔느냐? 그 올라감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계시의 배후에는 뭐가 있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 11장에 보면은 이제 28절에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제자들이 힘대로, 여기 이제 제자들은 어디 있는 제자들이냐면 27절에 안디옥 교회에 있던 제자들입니다.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나눠주에 보면은 봉사를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헌금을 하고 또 부조할 도움이 될 것들을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보내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 큰 동력 중에 하나는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기 위해서. 근데 이 돕기 위해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함께 이제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은혜를 주시냐면, 너 가서 너가 전하는 그동안 14년간 힘써 전했던 복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과 나누어라. 그리고 그들의 인정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앞으로 교회에 찾아올 아주 큰 갈등과 어려움, 여러분, 마귀들이 교회를 가끔씩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들게 할 때 여러 가지 층위에서 공격을 하죠. 물질적인 걸로 공격하기도 하고, 또 이 교역자, 지도자의 막 도덕적 약점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지도자가 가르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이단사설이다라는 말을 퍼뜨리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초대교회에 닥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초대교회에 닥칠 시험과 어려움, 마귀가 공격할 큰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 진리를 왜곡시켜서 거짓 진리로 바꾸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가로막고 그것은 가짜라고 이제 하는, 사도들도 인정하지 않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비방거리가 일어날, 이게 사실은 초대교회에 만연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많은 해를 입히고 공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 서신 곳곳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에 항상 대처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도들을 세울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15년 후에, 14년 후에 이제 15년째 됐을 때 이제 서서히 교회를 엄습하는 공격이 뭐냐? 바로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가서 2절에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자, 유력한 자들은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 그러면 기둥같이 여기는 사도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아주 권위 있는 사도들이었죠. 이들에게 사사로이 했다 그럽니다. 사사로이 했다라는 건
개인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 불러놓고 내가 이런 복음 전합니다 하면서 공적으로 얘기하고 발표하고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 편한 분위기 가운데 나는 이런 복음을 여태까지 전해왔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인준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여태까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자, 나중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사도들이 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좀 이상하다, 너희들 조심해라, 자, 이런 식으로 편지를 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애썼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걸음 가운데는 순수한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위해 달려가는 인생과 함께 주변에 그를 인정해주고 돕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손길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를 인정하고 지켜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돕는 손길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손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과 또 아이디어를 따라 열심히 내게 맡겨주신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루게 되지만 그것이 헛되이 끝나지 않도록 돕는 손길, 인정하는 손길, 보호하는 손길, 지지하는 손길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걸음 가운데 이런 우리들을 돕는 만남의 축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기도해야지. 내 능력으로 잘하고 내게 능력 주세요, 내게 힘 주세요. 그러니까 힘과 능력을 자기에게만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가면 돕는 손길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소중한 가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열정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한편 이것들이 헛되이 사사로이 잘못되게 끝나지 않도록, 열매 없이 끝나지 않도록 돕는 손길, 보호하는 손길, 동역하는 손길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본인이 지금은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 힘과 능력으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그들을 지켜주는 돕는 손길이 없으면 때로는 참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라고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3절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헬라인 디도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고 이방인은 정결한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방인은 평소의 생활 습관이 손과 발을 제대로 씻는 것도 아니고 정결한 음식, 유대 율법이 정한 정결한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온갖 맛있는 것이라면 다 먹는 거죠. 우리가 흔히 먹는 문어 같은 거 부정한 음식입니다. 미꾸라지 추어탕 부정한 음식이죠. 돼지고기, 두루치기 이런 거 다 부정한 음식이죠. 유대 율법 규정에 따르면. 그럼 이런 부정한 것들을 먹고 또 손발도 제대로 씻지도 않고 또 이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게 정결례를 날마다 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 공동체에는 정결탕, 미크베라는 게 있었습니다. 정결탕.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날마다 물로 자기를 씻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의식을 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했었죠. 자, 그런데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는 부정한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아주 경계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할례를 받고 유대율법을 따르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사도 바울의 복음에 시비를 거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 굴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굴복하면 그 다음에 율법 갖고 사람들을 얽매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타협하지 않고 내가 가진 복음 그대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디도를 할례받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죠.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는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복음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이 영적 자신감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학교에 가고 또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여러 이상한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이 캠퍼스 학원 복음화 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학생들 중에 이단에 접촉을 받은 비율이, 접촉을 해서 이단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0%. 그러니까 다니면 열심히 전도하는데 상당수가 이단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입생 중에 이단들의 전도를 안 받은 사람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집요하게 찾아가서 잘해주고, 또 타지에 가가지고 공부하면 외롭잖아요. 잘해주고 맛있는 거 먹여주고 또 성격 검사도 해서 너는 이런 게 약점이야, 이런 게 좋은 거야 뭐 이러면 자꾸 이렇게 궁금하니까 더 가서 얘기를 듣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성경 공부로 인도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고 들었는데 자꾸 그거 말고 더 해야 될 것 같은 게 있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근데 비유를 배워야 되고, 비유풀이를 배워서 성경의 진리를 알아야 제대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깨달으려면 비유를 알아야 되고, 따라서 비유를 모르면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록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면 너의 영혼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 어렵다. 그러니까 꼭 뭔가를 덧붙여서 이걸로 구원의 문제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너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죽이라고 그랬는데, 너 안식일을 무슨 날로 지키느냐? 일요일로 지키는데 너 일요일은 짐승의 표 666 받는 거야. 토요일을 지켜야지.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구약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구원의 길인 양처럼 잘못 왜곡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줄 알았는데 자꾸 여기에 뭔가를 더하는 거예요. 너 지금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러면 구원 못 받아. 똑바로 해야 구원받아. 여러분, 근데 구원이라는 말 자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똑바로 함으로 얻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구약의 큰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이라는 건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이 어마어마한 재앙 가운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건지셨는데, 내가 홍해를 가르게 하는데 돌 하나 던져서 갈라졌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홍해를 가르는데 내가 덧붙일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죠. 하늘에 부루박이 떨어지게 하는데 내가 성냥불을 구웠다. 여러분, 그 재앙이 떨어지게 하는데 내가 기여한 건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건 내 힘과 능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이건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은혜로 구원해 주셔야 가능한 게 구원이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숨을 막 쉽니다만 결국 가라앉아서 죽게 됩니다. 그때는 자기 힘으로 못 삽니다. 누군가 구명보트를 내어주든지 막대기를 주어서 붙들어서 나올 수 있도록 당겨줘야 구원을 받죠. 붙들고 있는데 그래 그냥 그대로 있어. 그리고 계속 붙들고 있다 보면 나중에 지쳐서 물에 빠져 죽게 되죠. 아니면 막 꼬챙이로 밀어요. 그러면 안 되죠. 결국은 끌어잡아 당겨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여기에 내가 뭐를 더 할 수 있다는 정의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을 얻기 위해 뭔가를 자꾸 덧붙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그러죠. 구원으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자꾸 뭘 더해야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이 유혹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자꾸 더해지려고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부다라고 확신을 갖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사도들 중에 저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예수 믿고 네가 복음 받고 구원 받으려면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는 의무를 더해 준 게 없고, 그게 구원에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는 걸 인정해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둥 같은 사도들 야고보, 게바, 요한도 그 은혜를 알고 친구의 약속을 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들의 인정을 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무르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적극적으로 권위 있게 변호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따라 그를 인도해서 사도들과 연결을 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이제 확증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연결될 때도 하나님의 때에 연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서둘러서 막 이 연줄 저 연줄 다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게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실 때 연결되는 게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하되 타이밍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서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절대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붙들어야 될 건 뭐냐? 내가 갖고 있는 복음과 가치의 중요성. 이거를 타협해버리면 사도들을 만나도 너 나랑 똑같네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의문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할례가 당연한 걸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할례는 예수의 복음,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거를 명확히 밝히고 사도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는 사람으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소금이 밟히거나 변질돼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충분히 예수만으로 충분한 내 인생을 확고히 할 때 그리고서 연결이 되어야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죠. 나는 타협할 대로 다 타협하고 연결되면 그 연결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연결된 사람들한테 휘둘리는 인생을 살게 되죠.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든든히 붙들고 주를 의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공인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주님의 빛된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 정체성을, 예수 믿는 자녀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가장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어떻게 이 아이가 잘 될 것인가도 있으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것은 뭐냐? 내 한 인생, 내 젊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손길이 드러나고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걸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예수의 손길만이 드러나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과 짠맛을 잃지 않는 거룩한 성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자녀로 삼으셨사오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함을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된 만남과 연결의 손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이들을 만나 아름답게 연결되게 하시되 주님, 그 돕는 손길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서둘러 조급히 찾아다니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